마음 챙기는 공부는 마음이 대상을 거듭해 챙기는 공부예요. 마음챙이 확립은 마음이 정해진 대상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챙은 그 대상이 중요하다. 이 대상으로 신수신부의 4가지 영역과 전체 44가지 대상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연척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서의 설명을 몇 가지 살펴보자. 만일 이어갔다면 샤띠 확립들이나 복수를 사용하는가? 샤띠가 많기 때문이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샤띠는 복수이다. 두 번째, 먼저 예를 들자. 바구니 만드는 숙련공 거친 돗자리와 섬세한 돗자리와 상자와 바구니와 자루 등의 가지 도구들을 만들고자 할 때 큰 대나무 하나를 4등분으로 자른 다음에 그 각각의 대나무 토막을 다시 쪼개서 그런 도구를 만든다. 그와 같이 세종께서도 알아차림의 확립을 가르치시면서 중생도를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수수함을 터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바른 샤띠를 가지고 먼저 대상에 따라 그것을 4등분으로 자르셨다. 자,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샤띠 대상이 많다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샤띠는 복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여기는 이제 전체 4가지 대상으로 상세 구분하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것은 샤띠 대상입니다. 샤띠 대상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정신현상의 문제 다 샤띠 대상이에요. 그 샤띠 대상을 구분해 보니까 44개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 44개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것은 샤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마음이 편안해요. 두 번째 이제 대나무를 이제 비유한 것은 대나무 4개를 쪼갰잖아요. 4개를 쪼개는 건 뭔가 신수신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쪼개서 바라보는 게 이제 바로 샤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샤띠를 가지고 대상을 4등분으로 이렇게 잘랐다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은 그 대상이 이제 몸, 마음, 감각, 그리고 현상, 심리 현상이죠. 이 4가지를 얘기하지만은 이걸 하나를 딱 뭉치면 하나의 샤띠 대상이 되고 쪼개면 4개의 샤띠 대상이 되고 그걸 또 세분하면 44개가 샤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싱할리 주석서에서는 마음챙김의 확립은 기억하는 것으로서 하나이고 또 하나의 상태로 들어감에 따라서도 하나이지만 대상에 따라서 4가지다라고 쓰랬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는 건 하나지만 대상에 따라서 4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신수신법 이렇게. 마치 4개의 대문을 가진 도시로 동쪽에서 오는 자는 동쪽 지방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동쪽문을 통해서 남쪽, 서쪽, 북쪽에서 오는 자는 각각의 지방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각각의 문을 통해서 도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것도 그와 같다고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도시란 열반형 대도시며 대문은 출세간의 8정도이며 동서남북은 몸, 느낌, 마음, 뜻과 같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8정도의 이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열반인데 그 문도 4개의 문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통해 가지고 몸이라는 문을 통해서도 열반이 들어갈 수 있고 감각이라는 문을 통해서 열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열반이 들어갈 수 있고 심리 현상이라는 문을 통해서도 열반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요 그 원효 스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열반이라는 문은 다양하게 많다 했죠. 그렇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사마타와 이파사나로 들어간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문이 있고 아무리 많은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마타 길과 이파사나 길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마타 이파사나를 통해서 열반의 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법망경 보살계품 4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유는 참 많아요. 많은데 이런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했을 때 수행할 때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걸 빨리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비슷한 거는 이제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죠. 얘기하지만 큰 저택에 불이 났는데 아이들이 막 세상 모르고 놀고 있더라. 이 불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문은 딱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자동차를 한 대씩 주겠다, 티쿠를 주겠다, 세단차를 주겠다, 아우디를 주겠다 이런 게 나왔다 이게. 나오는데 아버지는 나오는 게 너무 기특해서 제일 좋은 한 3억 되는 페라리를 한 대씩 줬다. 내용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는 하나의 비유지만은 바로 이런 비유를 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 법화경이 가진 감명 깊었던 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비유편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신의 품에 들어가서 또 이제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가습이 이제 부처님을 아주 찬탄하면서 얘기가 자식이 집을 나가지고 부모가 걱정하면서 10년, 20년, 34년 때도 못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놈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거지중에 사는 거지 꼴을 대가지고 어느 순간 아버지 사는 나라, 아버지 사는 지방, 아버지 사는 도시, 아버지 사는 문 앞을 지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지나가다가 대문 앞을 탁 보고 눈이 마주친 거지. 고귀한 사람을 여러 많은 사람 고귀한 사람을 둘 사고 있는데 그 고귀한 사람과 자기 눈이 탁 마주쳤는데 그 고귀한 사람 아버지야. 근데 아들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슬쩍 지나가지만 아버지는 자기 자식인 줄 금방 알고 두 사람을 보낸다. 두 사람을 보냈는데 아주 잘 찾아진 사람 쫓아오니까 자기는 잡히면 노예를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죽자 사다 도망가다가 그만 탁 붙들린 순간 기절해버린다. 근데 아버지 그걸 보고 너무 불쌍히 그냥 내버려두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 두 사람 또 보냈는 거예요.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혀가지고. 야, 그 집에 가면 품삯도 많이 주니까 우리 가서 거기에 가서 공부를 좀 하지, 일을 좀 하세. 하고 꼬셔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온다. 들어가서 똥치고 그름치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같이 또 똥치고 그름치고 같이 하면서 이 자식이 점점 이제 잘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집사를 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아무개가 자기 아들이라고 이름이 무엇이다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비유지만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수행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다 지나간 자식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돌고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다, 이거죠.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왜 돌아왔어요? 뭐 때문에 돌아왔을까? 자기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 이러면 아십니까, 그거? 잘 왜 돌아왔는지 생각해 봐야 돼.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불러오게 하는 건 가르침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건 자기 내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가르침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자기 내면 들어와가지고 수행하면 그럼 치는 거는 번뇌망상을 없애는 걸 얘기하는. 집사가 됐다 하는 이제 집안을 장악했다는 건데, 집안 장악했다 하는 건 이제 뭔가 마음을 자유자재로 이제는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만큼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재산을 물려받은 거는 유산을 물려받은 거는 결국 내가 부처가 됐다는 인정받은 걸 얘기합니다. 그 이제 물론 이제 집안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자식은 이제 중생이고 이러지만은 이런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여기서 이제 그런 비유가 있는데 논서이라든지 경전이라는 그런 비유가 가득 차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서당에도 이런 비슷한 비유가 있고 저희 되고 육조 단계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어요. 경전은 무수하게 많고 이런.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저도 하나 만들었어. 부처님 하는 걸 딱 뻥 따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깨달음의 지도 명상하기예요. 5단계의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도 5단계를 갖다가 설정해가지고 4개의 정원으로 하거든요. 알아차림의 정원, 사유 분석하는 정원, 깨달음의 정원. 네. 이렇게 마지막에는 자비의 정원, 4개의 정원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오온의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샷대 해가면서 걸어가면서 수행을 하는 물가에 이래가지고 육바람이 수행을 하고 6개의 저기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육바람일 수행 건너가서 소나무 숲에서 앉아 사회 통찰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지간 상수를 하는 거. 그 통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으니까 빈 마당에 연못에 연꽃이 피고 있는 거죠. 빈 마당은 공성의 마당, 공삼매의 마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표현한 이 빈 마당을 표현한 게 바로 연못이라는 선정을 연꽃이라는 깨달음,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마지막 자기 집을 도달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처음 자기 출발했던 바로 그 집이더라. 얘기하는. 자기 돌고 자기 되돌아왔어. 이거는 이제 한계에서 얘기한 대로 꿈속에서 온갖 날을 고통당하며 돌아다니다가 그 꿈인 줄 알고 몸부림쳐 깨고 보니까 침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똑같은 얘기. 이 전부 다 이런 비유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이런 비유를 잘 캐치를 해야 되고 법문할 때도 반드시 이런 비유를 가지고 법문을 하면은 상대를 쉽게 이해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도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비유가 너무나 멋진 거예요. 알고. 이 비유도 진짜 멋진 비유잖아요. 간단하지만요. 자, 이제 30페이지는 이처럼 대상을 챙기고 대상 깊이 들어가고 대상을 파악하고 대상에 확립되어 마음을 보호하고 삼매나 통찰지 등의 모든 성법을 보호하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 샤띠가 대상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경전에서는 샤띠로서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육의 인용문에서 봤듯이 정정인과 정령과 정정은 모두 대상에 대해서 8정도 중에서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해서 각기 다른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명상주제라는 대상이 없는 수행, 즉 정정진과 정령과 정정은 있을 수 없다. 한편 이 샤띠로서 대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통찰지로서 관찰한다. 왜냐하면 마음 챙김이란 없는 자에게는 관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샤띠가 없으면 관찰도 없는 거고 샤띠가 있으면 관찰이 있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샤띠 확립 속에 관찰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종경록에도 뭘 얘기해? 생각념, 샤띠를 이렇게 표현한 관하는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압축적인 말이죠. 관한다 하는 관찰한다는 거죠. 관하는 지혜는 왜 그런가? 샤띠에서 관찰의 기주가 지혜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분석해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샤띠가 없는 자에게 관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본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샤띠가 없으면 통찰지도 생길 수 없다. 이처럼 샤띠가 대상을 챙기고 대상을 파제하고 대상이 확고하게 될 때 선정과 지혜, 즉 삼매와 통찰지는 개발되는 것이다. 대상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대상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그럼 실제 수행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건 참 궁금하잖아요. 보통 이제 조는 사람은 대상을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상을 찾아야 된다. 대상을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졸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졸음이 오는 사람은 그런 건데 그 말고도 대상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을 자신의 머리에 놓쳐 조는 거 외에도 조는 건 아닌데 대상을 놓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바로 의식이 잠재의식 속으로 사라져버릴 때 대상을 놓치게 됩니다. 그걸 바방가라고 하죠. 혹시 바방가를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저는 5번이나 있었어요. 5번. 한 번은 분명히 샷대하고 있는데 의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저 멀리 불빛이 촥 나타나면서 의식이 싹 돌아옵니다. 이 의식이 불빛같이 막 이렇게 천천히 밝아지면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바방가 의식이 잠재의식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수행하다가 순간적 의식 팍 하고 사라져버려요. 즉각적 탁 사라졌다가 돌아오고 사라졌다가 돌아오고 그걸 갖다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하는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이때는 대상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의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제 실제 수행에서 언제 가장 잘 조느냐가 있습니다. 몸이 사라질 때입니다. 수행해가지고 막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볼 때도 의식이 깨있고, 그리고 또 몸이 막 사라져가는 과정에도 의식이 깨있다가 정작 몸이 다 사라져가지고 관찰 대상을 놓쳐버리는 것 많아요. 관찰 대상을 놓쳐버렸을 때는 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비수관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몸 사라지는 것이 이게 오랫동안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관찰하고 샷디가 오래 한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하루나 이틀 수행하다 몸이 사라져버린 사람, 또는 일주일 정도 했다 몸이 사라져버린 사람, 한 달 정도 수행하다 몸이 사라져, 이런 사람들은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몸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라질 때까지는 의식이 깨있다가 몸이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에 조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왜 조느냐면 샷대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알아차는 힘이 약한 거예요. 집중력이 좋아가 몸이 사라졌는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샷대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중이 좋은 거하고 샷대 일어나고 사라짐을 샷대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집중이 좋은 거는 그냥 무대뽀로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이 돼야 되거든. 관찰. 자신이 보는 그것도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습이 잘 안 든 사람은 몸이 사라지면 좋은 거 같지. 그러면 이제 관찰 대상을 감각 알아차리기를 하라는 거죠. 감각은 또 미시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바닥에 닿아있는 엉덩이 감각을 알아차리도록 하죠. 저는 수행을 하다가 호흡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한 수행하면 2주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 호흡 끊어져 버려요. 아니,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관찰에서 관찰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호흡이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호흡이 없는 상태에도 안 죽어요.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죽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만 사야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티 엉덩이 감각 관찰하라. 바로 그래요. 몸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호흡만 끊어졌는데 관절 대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바로 엉덩이 감각 관찰하라. 왜냐면 접촉되는 부분은 감각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막 관절 대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청준 도론에 얘기하듯이 선정과 지혜가 전부 샷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을 내가 샷대했을 때 선정과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럴 때 샷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성기신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 참 궁금하잖아요. 대성기신론에서 사마타 수행에 왜 사마타 수행을 얘기하는 이파사나 대성기신론 이파사나 수행은 이 사유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샷대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샷대는 되게 대성 사마타 수행할 때는 샷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이 몸과 마음의 신수신법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성 사마타 수행에서의 수행 대상은 놀랍게도 이파사나의 마음이 집중 대상이에요. 그 이파사나 마음이 뭐냐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집중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은 우선 여러분도 모양이 있습니까?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말하자면 그걸 대상으로 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대성 사마타 수행. 그게 뭐냐면은 첫머리에 대성 기신론에서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에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이 관찰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호흡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는 호흡을 관찰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형상에 의지하지 마라.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가 둥근 원판을 만들 이미지 앞에 두고 이렇게 지켜보고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올리는 것. 또는 시체가 써가는 9단계의 과정을 내가 이미지 또를 지켜보는 것. 이거 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관찰 대상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대상이 아니다. 얘기해요. 세 번째는 견문각, 허공에 의지하지 마라. 허공에. 여러분도 청전 도론에도 보면 허공이 바로 사마타의 대상입니다. 허공은. 그런데 허공도 역시 관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치수화풍 4대에 의지하지 말아라. 선정이 들어가면은 치수화풍 4대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이파사나 수행할 때도 치수화풍 4대 현상이 생겨요.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 치수화풍 4대가 관찰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견문각지에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네 수행하면 안 된다. 오로지 관찰 대상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 대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다른 관찰 대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실제 수행해보면 묘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내주심이에요. 마음이 안으로 모인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호흡을 보지 말아야 돼요. 햇빛, 방아차이야. 내려놔야 돼요. 형상 눈에 보이면 다 내려놔야 돼요. 눈에 보이면 내려놓는데 이 이파사나 하시는 분들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려놓기 어려워요. 얘기하죠. 그런 방법이 뭐냐면 눈에 힘을 빼버려야 돼요. 눈을 힘을 빼고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얘기하죠. 뭐. 그리고 자
물론 허공도 보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수화풍 4대에 일어난 현상도 안 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해보면은 정말 마음이 안으로 보여요. 막 몸이 째임이 일어난다든지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안 보기 시작하면. 그런데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지수화풍 4대 현상이 안 볼 수 없어요. 흙 요소는 딱딱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무거운 이런 현상이 생기죠. 물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비달마에는 물의 현상은 안 생기다. 그 다음 불의 요소가 나타나죠. 차고 뜨거운 것. 그것도 보지 말아야 되죠. 근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 바람 요소 밀고 당기고 막 이런 거 나타난다 이거죠. 안 볼래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이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샷대 하는 방법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샷대로 제거해버리라. 알아차리면 다 제거됩니다. 그 다음 제거했으면 제거했다는 생각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제거했다는 생각도 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또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쓰는 이 방법이 뭔가 하면은 생각이 불생불멸이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이 불생불멸. 아니 이게 무슨 방법이죠? 이건 간단한 방법이에요. 현상이 일어나면은 일어난 자체 없음을 보면 돼.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가 없음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 없음을 보는 거예요.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가 없음을 보는 거예요. 자체가 없는 건 똑같아요. 그건 이제 이승가에서 수한 연기적각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자체 없음을 즉각 알아차리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연기적각. 이 각은 알물 얘기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립니다. 예. 그럼 요 각 내용이 뭔지 모르시죠? 보조국사께서 각은 각파다. 생각을 탁 깨트리는 거죠. 그런데 이 각파에서 드러난 게 뭔가 하면 자체 없음입니다. 생각의 자체 없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이 즉각 일어나면 자체 없음을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종을 치면 종소리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종소리가 지나가면 자체를 남기지 않는 걸 체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성가에서 하는 방법인데 대승기신론에서는 생각이 불생불멸이에요.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고 사라진 자체고 자체 없는 자리에 머물러라. 이 건주심이에요. 그렇게 머물게 되면은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또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샷띠는 근대 사용합니다. 샷띠 해가지고 없애고 없앴던 생각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일어난 사람인 자체 없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파사나에서 하는 방법,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파사나에도 발생과 소멸을 보게 하죠. 발생과 소멸을 보면서 처음과 중간 끝을 보게 해요. 발생할 때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해요. 이 현상이 사라지면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해요. 철저히 관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고 미래로 오지 않는 현재 머물지 않는 걸 보기 시작하면 이제 무상 관찰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자면. 이런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 거예요. 내성 사마타 수행에서. 이파사나가 들어가지만 최종 목적은, 결국 이제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가 척추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마타로 얘기되고 있을 뿐이죠.
그 내용은 바로 샤띠가 이파사나 샤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감각 알아차리기를 해가지고 의식이 졸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감각 관찰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감각 열심히 일어나고 사람을 관찰하는데 몸의 감각도 점점 희미해져서 관찰 대상으로서 사퇴하기 어려워진다면 그 다음에 뭘 관찰해야 되죠? 뭘 사퇴해야 되죠? 아실 분 계세요? 이파사나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 이파사나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 그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그때는 다 사라졌다고 아는 알미 샤띠 대상이 됩니다. 몸 형태 다 사라졌죠. 감각도 거의 다 힘에 다 사라졌죠. 사라졌다고 아는 알미 있으면 돼. 그때 그 대상을 똑같이 무상고 무와 관찰을 하실 때 산불인 관찰이에요. 그럼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 대상이 없습니다. 없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럼 언제 그런 관찰 대상이 없어지느냐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얘기를 안 해놨는데 이파사나 16단계의 12번째, 11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조연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상에 대한 조연한 지혜가 생깁니다. 무상고 무아의 지혜에 대해 가지고 현상들이 대해서 이제 마음에 안 이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12번째가 고전별도 사성기에 대한 바른 견해가 딱 서고 13번째에 가가지고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그때부터 14번째도 일어나지 않고 15번째도 일어나지 않아요. 15번째가 도고 다음 찰나에 16번째 과입니다. 이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이 사라졌다.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관도 같이 사라지고 주객이 같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객을 하나로 막 뭉쳐가지고 삼매를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주객이 하나 된 상태하고 주객이 없는 상태하고는 다른 겁니다. 주객이 없는 애초 내가 수행에 주객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건 열반이 들어가고 그건 깨달음이지만 주객이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그건 이제 순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행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깨달음의 주객이 없는 상태와 주객이 하나 된 선정의 상태가 비슷하다는 데 있어요. 이걸 구분 못 해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내야 되는 거죠.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주객이 하나 된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꽤 많아요. 주객이 없는 상태와 다른 겁니다. 주객이 없어져 버리면 어디 될까? 주객이 없어져 버리면 의식 공간이 무한히 커져서 허공의 세계가 두루해져 버려요. 얘기하죠. 그럼 선정은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비슷한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상을 알래야 알 수 없고 마음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경지가 이것도 알고 보면은 선정이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깨달음은 아니에요. 구주심에서 적정심에 가면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찰 대상을 찾아야 된다. 없으면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끝에 가면 결과서는 관찰 대상 찾을 수 없는 데까지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강림 스님이 아주 그냥 비판을 합니다. 이것은 입만 열면 주객을 초월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얼버무리는 우리 불교가 깊이 새겨봐야 할 점입니다. 주객을 초월한다는 거하고 주객이 없는 상태하고는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대상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초계경련에서는 잃어버린 마음챙김, 잃어버린 샷디라고 하여 아주 경계하고 있다. 한편 수행자가 화두로 하는 대상을 놓쳐버리는 것을 대서상서장에서 흑산의 기신굴에 앉아있는 묵조사성으로 질타하셨는데, 이러한 가나선의 입장의 말로 초계경에서 강조하는 샷디와 같은 선상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만 열면 주객촉을 우운하며 대상을 챙기는 것을 우습게 아는 중병이 걸려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대상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대상을 찾대하는 것이 선정과 지혜를 얻는 건데, 무조건 주객을 초월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 대상을 등한시하고 한년이니까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은 궁극에 가면은 대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경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디사트바는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 대상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인식을 안 한다. 주객이 없다는 소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기에 가지도 못했으면서도 주객총을 우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한편 청년도론에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설명하면서 쩔뚝바리의 비유와 문지기의 비유와 톱의 비유라는 세 가지 명쾌한 비유로 들숨날숨에 샷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물론 이것은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샷대하는 공부를 설명하는 비유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 비유는 21가지 또는 21가지 모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챙겨야 하는가를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이다. 독자들의 정독을 권한다. 네. 내용도 나오겠죠. 자, 4가지 마음 챙김의 대상에 대한 간략한 요약. 자, 본서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마음 챙김의 대상을 4가지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이를 다시 21가지로 더 세분하면 44가지로 확실하게 구분하여 이 각각의 대상에 샷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단마적을 볼 때 모든 유익한 심리 현상에는 반드시 샷대가 함께한다. 왜 유익한 심리 현상에는 샷대를 함께하느냐 하는 게 있는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샷대하는 것은 의미부여하거나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다른 거 결부시키거나 이런 것을 다 방지한다는 거죠. 샷대 하나가. 그래서 당연히 유익한 심리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가지던 유익한 심리 현상이 일어날 때 반드시 샷대는 함께 일어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을 통해서 샷대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고 초심자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매 찰나 마음을 챙김을 유지한다는 것은 더 그렇다. 그래서 실천 수행의 측면에서 부처님께서 샷대의 대상을 확정해서 수행자들께 제시하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4가지 마음 챙김의 대상이 몸, 느낌, 마음, 심리 현상이다. 자, 여기에서 좀 강묵 스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왜 샷대를 해야 되는가 하니까 초심자는 이게 현실적으로 대상을 통해서 챙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 챙김 참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또 21가지로 44가지 확실히 구분해서 챙김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왜 4가지로 구분해서 할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21가지로 44가지로 쪼개서 샷대 대상으로 삼다 할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걸 한번 읽어보고 확실히 그 답이 나오면 좋지만 답이 안 나오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죠? 그게 좋겠죠? 자,
이처럼 신수신법은 중생들에게 개념지어 나라거나 내 것이라 잘못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해체해서 네 가지로 제시하신 것이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할 것도 없네요. 이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나다, 내 것이다 고 잘못 알고 있는 이 알을 없애기 위해서 신수신법을 네 가지로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지적을 하셨느냐? 원효스님께서 정확하게 이걸 지적하셨어요. 중분별 논서에 보면은 사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념처만이 아니고 사성계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죠. 자, 이 몸이라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 이 고통은 몸에서 있나요? 얘기하자면 사성제잖아요, 그죠? 이게 맞냐? 갑자기 잊어먹었다. 얘는 이해됐죠? 자, 괴로움은 다 몸에서 일어나요. 요거는 고통의 원인이죠. 원인은 탐진치입니다. 감수작용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게 왜 고통의 원인이냐 이러면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즐거운 감각, 괴로운 감각, 무덤덤한 감각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즐거운 감각은 탐욕으로 발전하고 괴로운 감각은 분노로 발전하고 무덤덤한 감각은 어리석음으로 발전해요. 탐진치가 이 감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각 관찰하게 되면은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돼요.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감각이 즐겁고 괴롭고 무덤덤한 쪽으로만 알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이게 감각의 이 무상 관찰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발생과 소멸이죠.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고락사도 바로 무상이기 때문에 발생과 소멸을 보면은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분노에 대한 의석음이 사라지게 되죠. 자, 멸이라 하는 거는 고통의 원인 소멸이죠. 원인이 소멸이죠. 이 소멸하는 게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 번역하면은 불사 죽지 않아요. 정도병사도 없어요. 그걸 어때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도락하는 거는 활정도잖아요. 그럼 요거는 법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청정과 오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염은 대표적인 5개가 있는데 청정은 바로 활정도의 대표적인 뭐가 있겠어요? 정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샤띠가 신수신법을 다 도움을 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효 스님께서 왜 신수신법이냐? 이러니까 이건 내 것, 내다, 내 것이다. 감각도 내가 향수하고 마음은 자체고 법은
자아의 현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예. 감각을 향수하는 것 바로 자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다음 명확하게 신수식법을 얘기하는 것은 이 몸을 내라고 생각하고 또 내 것이라 생각하고 감각은 내가 향수한다 그러고 마음은 자아 자체다 그러고 법은 심리 현상은 자아의 현상으로 보는 거죠. 자아의 작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네 단계를 넷을 갖다 쪼개가지고 관찰하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분명하게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몸의 14가지 들숨, 날숨, 4가지 자세, 행주자화를 얘기하네. 4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 32가지 몸의 형태, 지수소통 4대를 분석하는 것, 또 6분부터 14번까지 9가지 공동요지 관찰. 다음 느낌은 9가지가 있네요.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 않는 느낌, 세속의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는 것. 출세간이죠. 출세간이 즐거움, 자, 그 다음에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는 것. 또 괴로운 느낌. 그런 거네. 세속을 여인 즐거운 느낌, 세속을 여인 괴로운 느낌, 세속을 여인 즐겁지도 괴롭지 않는 느낌. 이랬죠. 총 9가지. 마음은 16가지.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여인 마음, 성님이 있는 마음, 성님을 여인 마음. 이렇게 쭉 해가지고 16가지. 심리 현상에는 4가지. 장애를 파악하는 것, 무더기를 파악하는 감각, 장소를 파악하는 것, 깨달음의 무슨 묘소를 파악함, 진리를 파악하는 것.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자, 대염철경은 모두 이렇게 모두 44가지로 마음챙김의 대상을 구분하여 밝히고 있다. 이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본문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대염철경에 나타난 마음챙김 공부의 요점. 내가 11시 반까지 해야 되죠? 네. 그러면 휴식. 발락이 하나 떨어졌으면 휴식이야지. 그 가시는 해서 이제 초기 수행자들하고 여기 사티의 그 마음 내가지고 심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시나? 네, 40가시나 그래서 모든 마음 사가시나 지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을 또 하잖아요. 가시나는 이제 관찰 대상이잖아. 그거하고 또 뭐하고? 여기 지금 사티의 대상하고. 4가지 혹은 44가지하고 심층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가시나는 이제 사마타 수행에서 쓰는 대상인데, 그거는 여기 이제 실수식부 중에서 몸 관찰할 때 나올 거예요. 가시나가 필요할 거예요.